할렐루야. 오늘 51기도학교 32번째 날 수업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도 기도의 방법인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무슨 기도죠?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도 기도의 방법이다. 오늘 이 교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읽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다윗의 기도, 다윗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내용 읽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년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 생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하는 신세 등 다윗의 생애는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한나, 하갈 등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립니다.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밑줄 치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별표 10개입니다.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일상이란 말입니다. 일상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일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는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괴로워도 살아야 되고 슬퍼도 살아야 되고 억울해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우는 소리 들으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골짜기이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간 야곱이 바로가 묻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눈물 흘리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뭐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천국은 눈물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 우리 눈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울기만 하면 계속 울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로 울면 눈물이 그치는 것이다.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여러분, 51기도학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애써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세요.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많이 울라는 거예요. 울어라.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울어야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울어야 된다. 눈물은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눈물처럼 강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가 있죠. 어떤 할머니와 아이의 손자의 대화입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아이가 손주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어디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배당 간다. 예배당은 왜 가는데? 예배당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치지만 세상 가운데 울면 그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울면 주접떤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울면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 눈물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오늘 다윗의 눈물의 기도 세 가지로 살펴보죠. 1번입니다. 시작.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무슨 기도이냐? 승리의 기도입니다. 승리의 눈물이다. 우리 시편 56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설명 읽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눈물병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울었던 눈물을 받아 모은 눈물병은 죽을 때에 그 사람의 무덤에 넣어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받아 모은 눈물병은 자녀가 결혼할 때에 선물합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로 삽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문화하고는 잘 맞지 않는 모르는 문화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라고 하죠. 눈물을 담아둔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를 1.1핵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참 복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무엇이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해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게 되면 얻게 되어진다. 간절히 구하게 되면 얻게 되어진다. 한나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부르짖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왜 응답이 없는가? 한편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했어요. 간절하다는 얘기는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진심, 눈물처럼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은 간절한 기도이고 진심의 기도이고, 진심의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이 그치게 된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6편 1절로 6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하도 울어가지고 이 침대가 붕둥붕 떴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인데 우리 내용 읽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입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밑줄 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울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눈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웃게 되어진다. 우리는 다양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울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값진 눈물은 뭐냐? 값진 눈물은, 반드시 필요한 눈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야. 우리가 어제 회개의 기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모든 이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이 기도가 보다 회개의 기도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제 회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눈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전심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울어야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울어야 능력, 승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울어야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아멘. 마지막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의 기도였을까요? 세 번째 시작. 눈물의 기도는 역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역전의 기도였어요. 이 눈물은 역전의 눈물입니다. 울면 역전되리라.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 모습을 알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매달리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역전시키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역전시켰더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야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내 눈물을 보았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물의 기도가 무엇을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역전시켰더라. 이게 눈물의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역전시키는 것은 눈물의 간절한 기도이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권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된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시키시리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역전시키는 것이 눈물의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우십시오. 이 50일 기도학교 오늘 32번째 날 시대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이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우리의 눈에서 이 은혜의 눈물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인 이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눈에서 이 눈물의 기도의 샘이 터지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승리와 역전과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